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신 교회에 올 때마다 늘 그 마음에 좀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 목회자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신학을 남침내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남침내교단 목사가 되었지만 이제 고신은 늘 고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교계 안에 연합 사역과 운동들을 섬기면서도 제 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 고신에서 이렇게 대학 SFC까지 쭉 활동하고 다니면서 제 안에 형성된 어떤 되게 보수적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의 토대가 저의 평생에 굉장히 많고 다양한 교단을 이렇게 함께 아우르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과 기초가 되어준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또 단점은 단점대로 잘 보완하면 또 고신만큼 좋은 교단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교단 가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정말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의 토대 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열려 있고, 그리고 좀 폭넓은 사고와 어떤 안목만 가지면 거기서 더 바랄 게 없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 굉장히 말씀으로 명확하게 저에게 늘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저를 처음 저에게 사역자의 길에 대해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시대에도 교회가 아픔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됐을까?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꿈과 함께 하나님 주셨던 또 두 번째 마음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 청소년, 어린이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나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과 함께 이제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어서 주신 저의 마지막 살아 숨쉬는 동안 너의 사명은 이거다라고 각성시켜 주시고 깨워 주신 일이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도 했고 대학생 때 선교지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갈 곳은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혹시? 저는 곳곳에 전 세계 많은 곳에 정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계속 너는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 제가 여기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많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더 촉진시키는 일에 계속 지난 30년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저는 이제 50 중반을 이렇게 제가 넘어가면서 하나님 더 급박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더 강력하게 더 선명하게 전해라.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에 대한 답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은 그에 대한 답도 선교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그 마음들을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중에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저에게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라 라는 정말 강력한 부담감 속에 제가 교회들 가는 곳마다 이 말씀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구미에 왔었는데 구미에 와서 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말 선교사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풀타임으로 8가정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3가정이 더 전임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선교에 열정이 있고 선교사님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청년부, 중고등부에서도 선교사 헌신하고 선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인데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선교가 너무 이해의 폭이 좁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넓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선교적 시각과 폭이 너무 좁았구나라는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도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동일한 또 도전과 또 우리를 새롭게 눈뜨고 깨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하면은 보통 우리는 선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소위 말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특정 나라와 특정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가고 우리는 갈 수 없으니 그들을 보내기 위해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용어 자체에 숨어있는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함정인데 그게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도 결국 선교사라는 거죠. 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분들도 선교사다. 그 개념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이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현장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돕는 이들도 사실 결국은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선교사다. 하지만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약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직접적 선교를 하고 나는 간접적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교는 누군가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각각에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도들, 그때 당시 남아있던 초대교회, 초기 교회를 이루게 되는 제자들과 성도들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 소명이자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25년 넘게 해왔는데 미국이나 한국에 제 많은 청년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을 25년여 제가 만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였어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걸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자기 비전을 찾는다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제자들이 늘 비전은 찾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희의 전공과 직업과 나이와 사는 지역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역할과 영역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되게 선명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보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곳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으로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더 북쪽 지역인 안디옥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기들이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의 틀, 그것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을 벗어나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사역을 다녀왔는데 뉴질랜드에 제가 지난 3월 말에도 갔다 오고 작년 9월에도 이제 지역의 교회들 연합 집회를 작년과 올해 2차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뉴질랜드에 가서도 제가 이민교회 미국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늘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번 떠나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익숙한 문화가 있고 익숙한 음식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이민자의 삶을 선택해서 태평양 건너 비행기로만 10몇 시간씩 걸리는 땅으로 이미 떠나와서 이곳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은 한국에 있을 때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에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들이냐면 그분은 이 한국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오던 당시에 그 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있어요.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나 모든 게 70년대 사고에서 멈춰 있어요. 8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80년대 한국의 당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당시 한국의 문화적인 것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언제 이민 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교회 생활 몇 년 하느냐에 따라서 정체되거나 경직되거나 갇혀 있지는 않은가. 너무 굳어져서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미 굳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크리스천이라면요, 당연히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내가 그냥 믿고 살아오던 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세계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을 잘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의 모습도 상당히 서구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서구적 기독교의 표면 아래, 이제 그 아래를 들어가 보면 그 표면 아래에는 굉장히 놀라운 유교적인 사고, 그리고 유교적 사고 아래에는 또 불교적인 세계관, 그 불교적인 세계관 그 아래에는 또 무속적인 신앙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되게 무속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복적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삶에 어려운 일이 없고, 이게 무슨 액땜도 아닌데 어려움이 없고 뭔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냥 이런 동기로 예수 믿는 분들, 그 굉장히 기복적이고 무속적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어떤 체면 문화, 그리고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문화,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오랜 한국 문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5,000년, 반만 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 문화가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와 있죠. 우리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관점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성교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성공만을 구하던 인생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모든 영역에, 교육과 모든 영역에 들어가 영향력을 미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위치, 역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보내진 삶을 통해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 선포되고 확장되는 일들을 보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저희가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요. 그저께 5월 1일 날도 저희가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과 아주 전통적인 교회지만 이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창조적인 도전과 새로운 교회 모델들을 가지고 도시 한복판에서 젊은 청년들을 1:1 전도를 해서 1명, 2명 데리고 전도해서 4년, 5년 만에 400명, 500명씩 20,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젊은 30대, 40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저희가 하면서 전통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적 사역하라는 친구들의 사역과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는 또 전통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50년 된, 70년 된, 100년 된 교회에서 교회가 점점점 어떤 이렇게 정체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1년의 연중 행사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선교적 열정이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은 20, 30대 모이는 이런 교회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럼 이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현장을 늘 저희가 만들어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교류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협력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저는 우리 귀한 이 대구 청구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고 또는 이렇게 경직되고 그저 이렇게 작년에 했던 행사 올해 날짜만 바꿔서 똑같이 반복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상상력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교회가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가슴에도 불이 붙는 교회, 그런 교회로 천국교회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냐? 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하는데, 선교적 교회란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통상적 의미의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보통 목사님들께 제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구제도 하시고 협력 선교사도 많으시고 기관 사역도 하시고 곳곳에 많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교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에도 선포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땅 끝까지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케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전방위적인 선교에 교회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이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각성을 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마 모르고 오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제가 큰 사고를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다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 파송 예배 오신 겁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든,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든, 우리가 누구의 머리를 다듬고 깎아주는 이용원이나 미장원을 하시든, 여러분이 학교의 교사든, 여러분이 병원의 의사든 간호사든, 여러분이 차를 고치시든 뭘 수리하고 기계를 만지시든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가는 선교사, 그는 가고 우리는 갈 수 없으니 보내기만 하고, 그러면 헌금이라도 좀 하고 기도 좀 해드리면 나도 선교하는 거야 라는 것에서 주님은 우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곧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선교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가장 원하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을 나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자체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선교사,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부르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 특정 나라 특정 민족에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선교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곳이지 그분들은 선교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서울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36년 사역하신 선교사님과 또 미국에서 오신 제 스승 목사님과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 아프리카 케냐 36년 마사이 부족 들어가서 호롱불 켜고 3년 반을 그들과 사시면서 깐난쟁이 애기 둘 데리고 2살, 1살짜리 흙바닥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들이 사는 그 움막집 같은데 거기서 수년을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그분들의 삶을 절대 우리가 나도 선교사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삶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 선교를 36년 감당하셨고 너무 귀한 삶이지만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해서도 살 수 없는, 온전히 선교하는 삶도 살 수 없는 우리는 뭔가 모자란 신앙인들인가?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는 1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평촌 세종안교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방이 64개가 있는데 호텔처럼 운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달씩 무료로 계실 수 있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삼시세끼 식사를 교회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교회 카페에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방이 64실 정도 큰 선교센터 건물 4층, 5층을 선교관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평균 100여 명 되세요. 매달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센터에 계세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도 거기에 제가 운영하는 청년 벤처 창업센터도 있고, 저 역교동무 사역원 사무실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일주일에 2, 3일은 가 있는 공간인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대화해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기구한 사연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선교사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선교사님 앞에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럽다. 정말 선교사님의 삶을 저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자기들은 차라리 선교지에 있으니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우리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만 주로 만나고 목회자들끼리 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일상의 영적 전쟁터로 가시잖아요. 거기서 날마다 일상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시죠. 세상이 요구하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하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정에서 부대끼며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의 자식들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잡힌 자녀들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것이며 어떻게 부부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부부의 관계로 이루어 나갈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원들과 한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줄 것이며 이 전쟁이 선교지에서 그냥 선교만 하면 되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치열한 선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그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니까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할 수 있을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어느 영역보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이 일상 속에 나가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을 감당해내고 그곳에서 근근히 버티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실 때 축도 끝나고 여러분 딱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또 나를 선교사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교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그 중에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는 지금의 이 리비아 동쪽 북아프리카.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마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시간들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외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근데 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유대인들과만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는 일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 앞에 10장 9장에 걸쳐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3번 보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일이 3번 반복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머무는 집에 문을 노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심부름 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들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던 그때에 성령께서는 곳곳에서 이미 전조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분수령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1장인 것이죠. 그리고는 13장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큰 틀에서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큰 전환기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한번 따라하시죠. 패러다임의 전환.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관의 전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깨트려지고 다시 포밍, 다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중심으로 다시 형성이 되어서 그 생각과 그 사고의 틀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금은 선교적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영어 되게 쉬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시대 선교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이미 이렇게 성경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구나라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는 그림이 사도행전의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와서 11장에서 이게 폭죽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13장에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귀한 천국교회에도 이미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 도전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전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이 주일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또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예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교적 예배, 선교적 말씀, 선교적 삶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때로는 가기 싫으시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빨리 그만두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큰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에 이들의 삶에 일어났던 또 다른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시각의 확장.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시각의 확장. 이제 선교지가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시각이 이제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비전이 놀랍게 확장되는 것이죠. 놀랍게 확장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하는 일이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대안학교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한국 전체 네트워킹을 하고 이번에 뉴질랜드에도 저희가 프레시 네트워크를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들도 또 하고 내년에는 호주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또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제게 중요한 두 번째 사역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길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벤처 창업 센터를 교회 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촌 세종안교회와 협력해서 세종안교회가 비전 센터의 한 층을 다 내놨어요. 12개 부서가 쓰던 공간을 싹 다 비우고 비전 센터의 제일 꼭대기 좋은 층을 저희한테 주시고 거기에 교회가 재정을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리모델링하고 만들어서 벤처 회사에다가 공간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들의 창업과 목회자들의 이중직, 선교사님들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립 선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함께 좀 고민해 달라. 그래서 벤처 회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간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센터장으로 청년들 창업시키고 선교사님들의 창업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를 돕는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결국 저는 통일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과 선교적 교회와 비즈니스 선교를 사실 앞으로 미래 통일된 한국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이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벤처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로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저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데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 대구에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동대구의 역에 내리자 여기서 청소년 청년 사역하는 한 단체 대표 목사님이 저를 차에 이렇게 딱 태우시자마자 막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대구 지역에 한 달에 한 500명꼴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0명꼴로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는 것이죠. 그건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것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사역하러 갔는데 부산역에 내리자 저를 부산역에서 차에 태운 목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산에서는 한 달에 600명에서 700명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있죠. 뭐 수영로 교회도 있고 호산나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큰 교회들도 청년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막을 길도 잡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길도 잡을 길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은 그래도 자식은 서울 가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죠. 제가 저렇게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가보면 교회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자녀들은 거의 다 서울 수도권에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늘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자기들이 서울 갈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미국 오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고민과 방황하고 부모님도 속색이는 이유는 자기 오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는 여기 왔다고 자녀들은 생각하고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자식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인지 뭔지.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리로 보낸 자는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서울로 보내시든 하나님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든 하나님 우리를 대구에 평생 살게 하시든 나를 여기 두신 분도 누군가를 저기로 보내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여기에 왜 두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면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나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왜?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항상 남을 탓하게 되고 상황을 탓하게 되고 부모를 탓하게 되고 그렇게 탓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는 목포에 갔는데, 목포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목포에 내려서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분이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어디 목포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갑시다 이러고 이제 탔어요. 이제 기사님이 제가 타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목포분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참 살기 어려운 데서 오셨다고. 자기는 서울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 목포 보시라고. 목포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른다고. 요즘에 서울 가는 사람들 다 바보라고. 그분은 목포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목포에 또 집회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밤에 택시를 탔는데 이분은 제가 원하지도 않는 목포 투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선생님 아리랑 고개라는 고개라 그러고 여기가 옛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뭐 하던 데라 이러면서 가면서 목포 역사를 막 설명하는데 그 애향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애향심이. 자기가 거기 사는 이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합니다. 거기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항상 남을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항상 다른 곳만 바라보면서 저기가 아닌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대구에 있다면, 대구 인근 여기 어느 지역에 여러분 사신다면 여기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다 괜찮아요. 우리 자식을 내가 서울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뜨면 거기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안목과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여기 있고, 나는 어디 다른 지역에서, 아니 나는 더 성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있는 삶에서도 뭔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 놀랍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고향은 경남 합천이 저희 고향입니다. 진주, 경남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경남 합천이라는 되게 조그만 시골 마을에 목회하실 때인데 아버지가 첫 사역지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늘 저희한테, 저희 사남매인데 저희 사남매에게, 얘들아 너네가 합천에 살아도 마음에는 늘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뜨문뜨문 한 번씩 하셨어요. 합천에 살아도 마음에는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진주로 나오셔서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진주에 나오셔서 개척하고 저희가 진주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아버지 늘 그러셨어요. 너희가 진주에 살아도 마음에는 세계를 품어야 된다. 그 아버지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엄청 열심히 하던 과목이 있고 엄청 열심히 보던, 달아 빠지게 보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회과 부도라는 거였어요. 사회과 부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책이 아니고 지도책이 지도책. 이게 지도만 책 한 권에 묶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저는 매일 지도 펴놓고 보는 거 이렇게. 나중에 여기 가봐야 되겠다. 나중에 여기 가야지. 지도 보면서 했어요. 근데 내가 놀랍게도 제가 지금 55세인데 제가 어릴 때 지도 보면서 여기 가야지 했던 데를 다 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할 때 미국에 있는데 시험 하나도 안 보고 뭐 토플 시험 이런 것도 안 보고 미국 대학에 갔어요. A4 용지 에세이 한 장 써가지고. 왜 갔을까요?
저희 애가 15살 때 저 따라 어려서부터 계속 다니니까 15살에 한 23개국 다녔어요. 그래서 에세이에 그냥 썼어요. 자기는 아빠 따라 어려서부터 여행을 많이 했고 아빠가 북한 통일 이런 데 관심 많아요. 제가 중국 조중접경지 압록강 두만강만 한 50번 갔다 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백두산도 올라갔다 오고 늘 두만강 압록강가에 가서 저희 아들에게 통일시대 한국의 미래, 네가 아마 앞으로 직장생활하고 다니게 될 때는 아마 통일이 돼서 우리가 육로로 중국,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 서울에서 KTX 타고 출발해서 평양, 개성 평양 거쳐서 함흥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 우리가 가족여행 갈지도 모른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고 큰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본 것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는데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하라니 왜 하고 싶겠어요 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면 공부할 놈들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고요. 뭔가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자기가 이걸 통해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비전,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는 여러분 귀한 자녀들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어떤 직업도 꿈꾸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살 생각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여기에 살아도 여기에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자기의 삶을 보고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와서 보니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딱 보니까 알았어요. 뭐라고 알았냐면 바나바가 23, 24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현장에 딱 와서 보니 그가 자기의 선입견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그걸 바나바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고 시각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각의 확장, 대구에서 열방을 섬기는 사역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진 이유는 개인적 신앙을 개인화시킨 데서부터 신앙을 공적인 신앙으로 이들이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킨 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별칭을 붙일 때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죠. 외모적 특징이라든지 그들의 말의 습관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피부색 어떤 하는 행동들에서 특징을 잡아내는데 여기 안디옥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무리 그 성도들의 무리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왜?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 그들의 삶에 다 공통점과 어떤 특징과 어떤 가치와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할까? 우리가 이미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을 몇 가지 달았어요.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볼 때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을 몇 개 붙였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용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삶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증명되어져야만 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마다 가보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제가 교회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주로 다음 세대 집회를 많이 하고 교사, 부모, 부흥회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교사, 학부모, 부흥회 이런 걸 많이 다니는데요.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들과 티타임 가지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청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근데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들 애들은 교회에만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학교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그리고 나가 보세요. 여기 대구는 어디 동성로입니까? 가보세요. 애들 바글바글합니다. 거기 교회에만 없습니다. 애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만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전역에 중고등학교에 학교 기도 운동이 불이 붙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작게 해서 시작이 된 거는 거의 한 10여 년 전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한국교회 최대 위기였던 코로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모이기도 힘들었고 애들도 교회 생활을 1년 반, 2년씩 거의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코로나가 끝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마음에 자기 학교에 대한 불이 붙고 중학생 아이가 자기 학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기도 모임이 3명, 5명 시작한 아이들이 30명, 50명, 80명, 150명이 되는 일들이 전국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에요. 전국에 800개가 넘는 학교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1000개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목포, 저 해남까지, 진도까지, 서울도 어디 평택, 평촌, 이천 할 거 없이 여기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남, 강원도 유례 없이 애들이 청소년들 가운데 불이. 근데 이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 모임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고3들이 공부도 하지만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데 고3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왜? 애들이 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준다니까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3 때는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도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고3 때는 교회 한 1년 쉬어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이해 안 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십니다. 그거.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늘 치던 사람이 여러분 피아노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금방 티납니다. 근데 신앙을 1년 정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데 아무 티가 안 날 거라고요? 아니에요. 엄청 티납니다, 여러분. 걔들의 삶에 두고두고 그 여파가 올 거예요. 오히려 고3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시기죠.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근데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학교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선교사입니다. 그게 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안에 너희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너희를 그 학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학교에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이 말씀에 도전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기도 모임 모일 장소 열어달라는데 교장 선생님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담벼락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학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20명, 30명, 나중에 이게 50명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장 선생님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크리스찬인데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장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크리스찬인 거 숨기고 있던 선생님들을 다 커밍아웃하게 만들어요. 이 세대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정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정된다면 저는 지금도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대학교에 붙기 시작했어요. 대학 캠퍼스에 왜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교로 오니까요. 대학교에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고 대학교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보는 너무 안타까운 지점은 교회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교회에. 오순절 성령 기도회, 저 고신교회에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오순절 성령 기도회, 고신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은 다 들어가네. 오순절 성령 기도회, 여러분 진짜 성령의 불이, 성교의 불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붙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흐름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놀라운 선교적인 도전과 모험을 하는 복된 교회, 귀한 교회로 놀랍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